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함께 읽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이 사도행전 전체가 이해가 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본 내용이 그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몇 날이 못되어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서 8절에는요,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6절 말씀에 직접 바로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해요. 먼저 여쭈어 이른 내용이 6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캐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저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느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제자들은 질문하는데 어떤 나라를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망하고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이해를 제자들은 지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저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요. 이 원어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요, 저들이 먼저 여쭈었다라는 그 여쭈어라는 단어가 에로타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예수님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이 단어 에로타오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청하다, 신문하다, 탄원하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여러 차례 질문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이고 물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정말로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소망하던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몇 차례 질문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은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여겼어요. 생각했어요. 이유도 있죠. 성경적인 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하나만 찾아보죠. 이사야서 32장 보죠.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05면에 있어요. 이사야 32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도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말씀들이 사실 여러 곳들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소망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사실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보고, 느헤미야 시간에 그 부분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헬라와 로마와 계속 이어진
속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은 뭐가 소망이겠어요? 야, 우리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좀 나라가 부강해지고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떳떳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속국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을 살았으니 하나님 영이 이제 임하면 우리 다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 당연히 가질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 회복하다라는 이 단어 언어적 표현을 보면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카디스테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가정이나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 구성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다시 회복되고 왕권이 다시 구성되고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정말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회복의 때,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이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6절 끝에도 보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어요. 이때라는 단어, 여기도 좀 중요하게 볼 만한데요. 우리 헬라어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화로도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이 인간의 역사적인 시간들이 크로노스예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2022년이 끝나면 2023년이 오고 이런 것들 흐름이 크로노스, 인생과 역사의 흐름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거냐면 어떤 너무나 독특하고 특정한 때를 말해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그 때를 말하고 있어서 그 때는요, 인간의 때와는 달라요. 인간의 때와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지금 6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이때니까라고 하는 이 때가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크로노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저들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성령이 임하면요, 이때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정부가 회복되고 왕권이 회복되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하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던 이때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확실해지죠. 저들의 소망과 의미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간청하며 묻고 탄원하며 묻고 그러한 제자들의 추측컨대 수차례 묻고 있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차갑게 대답하시는 것 같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때를 얘기했으니까 때로 답을 좀 보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기록된 때와 시기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이게 때와 시기라고 해서 같은 의미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때와 시기 그건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보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이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카이로스라고 설명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게, 카이로스의 사건이 성경 가운데 언제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인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꽂힌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약속하신 이 사건, 이제 곧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크로노스처럼 흘러가고 있는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겠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를 우리는 그래서 종말의 시간,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보통 주로 정통 신학에서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제자들 기준에 봤을 때는 며칠이 안 되어서 곧 오실 성령의 사건. 이게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자들은 뭐가 궁금한 거예요? 이 나라가 회복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부욕해 되고 번성케 되고 왕권이 세워지는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바라고 원했던 것,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건 하나님 나라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그 순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면 구원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 그 오순절 사건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믿어서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은 재림의 때요, 심판의 때요, 또한 우리에게는 상급의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과 제자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나 지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성경적인 흐름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가 이스라엘의 나라로 이해하는가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그거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한다면 그 권한과 때와 시기와 어떤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지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8절 말씀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들을 뒤집어서 강조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런데 이것은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뒤에 8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야기인 거죠.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어봤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핵심이 뭔 것 같으세요? 뭘까요 핵심이? 성령, 권능, 또 뭐가 있을까? 증인. 뭐 세 가지가 나오겠죠. 성령 받고, 뭐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증인입니다. 지금요, 제자들은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같이 먹기도 했고요, 이야기도 들었어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들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 타기도 했고 물고기 잡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믿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저들이 변화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성령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8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너희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 증인된 삶을 산다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그냥 무턱대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방언 되게 잘하네. 야, 저 사람 뭔가 신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야,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통변의 은사 있었으면 좋겠고, 방언의 은사 있었으면 좋겠고, 신유의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못 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것을 잘못 써서 책망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증인의 삶.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잡고 있을 때 성령 구하면 받고 그 성령이 임하면 그에 따라서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땅끝에게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권능 주세요, 은사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가 아닌가 여러분이 잘 알고 하나님이 잘 아세요. 하나님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구할 때 주시고 분명히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8절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요 놀랬을 거예요. 왜 놀랄 수밖에 없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디에 임할 거라고 저들이 추측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그 구조가 머릿속에 있었어요. 구원받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 결코 그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어져서 사마리아나 다른 나라까지 가지 않아요. 우리 느헤미야 보잖아요. 느헤미야 볼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락이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추정되는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조롱하고 비웃고 죽이겠다 협박하잖아요. 그 마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남아있다면 어떻겠어요? 저들은 혼혈인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민족이 섞여버렸어요. 그러니 저들은 우리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권한이 미치는 그 땅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 민족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족속이 있는데 무슨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이고 저들은 우리 족속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로마요? 땅끝이요? 거기까지 증인이 되라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꼴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증인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죠.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한 명씩 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밉거든요. 저 사람 나 속상하게 했거든요. 나의 대적자처럼 여겼고 나를 죽일 것처럼 여겼거든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할 곳은 거기까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할 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어야 돼요. 사마리아를 향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제자들처럼 주님 성령 받으면 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내 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권능 또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내가 미워했던 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품지 못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자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에도 복음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주시고 권능 우리에게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을 원합니다.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